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좀 소중하십니까? 특별히 좀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이 소중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혹시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예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요, 나는 내 얼굴이, 내 외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내 몸이 너무나 또 잘났기 때문에 이 외모를 지키고 싶어, 이런 분도 있습니까? 또 아니면 또 내가 다니는 차가 너무 소중해서 정말 이 차를 잘 지키고 싶어. 아니면 또는 내가 폰을 좀 잘 잃어버리는데 이제 이 폰을 좀 잘 안 잃어버리도록 지키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뭐 이제 이거는 그냥 예시인데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은요 나의 신앙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손자도 오고 이런 게 한 거 보이는데, 네, 정말 나에게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북교회. 그러면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 많은 것들, 이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은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들, 우리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손자들 안전합니까? 또 나의 가정은 지금 문제없이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또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성북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요, 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마귀로부터, 우리는 이 소중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소중한 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방법들을 한번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모세의 그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이제 한참 이제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우리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에게는 아주 친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소중한 아들을 갈대 상자에 이제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먼저는요 우리 1장에 있었던 좀 사건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려운 현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 전에 이제 여기 애굽으로 온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애굽의 왕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한 것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고요, 그 나일강에 던져서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들을요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완전 진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에 오늘 속한 한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른 구절 참고하고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제 그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아내 이름은 이제 우리가 그 노래로 알고 있는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등장과 동시에 사실 큰 위기를 바로 맞이합니다. 요게벳이 임신한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미 사실 이제 요 앞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두 아이를 이미 낳았는데 그때는 왕의 명령이 있기 전이라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왕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그렇게 임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부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원래 임신하면 정말 기쁘고 우리 집에 아기가 생겨서 기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처럼 또 뭐 병원에 가서 뭐 성별을 미리 좀 몇 달 전에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어떻게 보면 마음이요 너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잡한 마음으로 사실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 건가요? 왜 이런 시련이 다 찾아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런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요? 원망이 들지 않을까요? 정말 이 부부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엄마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아이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랐고 때가 되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참 그렇게 태어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걱정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은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요 감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를 죽여야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키우다 발각되면 더 큰 어려움이 이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살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는 이런 이야기들, 과연 뭐 이 부분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현실이 참 닥칩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뭐 우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에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어려운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참 그렇게 주님의 말마마 감사할 수 있고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에서 사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려움을 참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해야 되는 그 세상을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방향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참,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 요게벳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현실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먼저는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맞서기로 합니다. 우린 여기서요, 참 소중한 것을 지킨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이 현실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들을 죽이라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요, 왕의 명령이 가지는 이 무게, 그 위협적인 공격에 대해서 부부는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렇게 이 말씀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은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현실에 맞섰고요, 석 달 동안, 3달 동안 이 아이를요 숨깁니다. 100일 정도.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잘못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맞서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가치와 그 타협하라는 그 속상이 우리를 오늘도 유혹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가게 되는데요, 수련회. 중고등 친구들한테 항상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적당히 교회 나가면 되죠. 왜 교회 나가야 됩니까? 뭐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뭐 밥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또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간다니,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왜 교회 가야 됩니까? 학원 한 번 더 가죠. 교회는 다음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돌아오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런 거 청년들이나 뭐 이제 또 어른들,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좀 술 좀 먹고 담배도 좀 피고 좀 즐겨도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속에서 왜 그렇게 너만 유별나게 떠냐? 요즘 같은 시대에 서로 좀 됐지 왜 그렇게 순결을 따지냐?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세상에 참 흔히 듣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도요. 참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타락한 현실 속에서 사실은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현실의 무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크게 압도되어서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소리를,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다르게 생각한다고,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정말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그 사고방식과 가치를 따르지 마십시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현실에 맞서는 것, 이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현실에 나의 소중한 자녀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맞서서 우리의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근데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요게벳은요, 이제 아이를요 이렇게 숨깁니다. 네, 이까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거역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왕의 명령 잘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아이를 포기한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3달의 시간이 흐르죠. 아이가 태어난 지 한 100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요게벳은요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것이 좀 그럴 정도로 갑자기요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마사자라고 해놓고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강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배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방까지 현실에 맞서야 된다, 정말 이 세상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요게벳은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와서 지키고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3달이나 키웠는데 아이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걸었던 엄마인데, 그렇게 용감했던 엄마가 왜 이제 와서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몇 절 사이에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 요게벳이 3달이 지난 후에도,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만약에 계속해서 데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문제없어, 조금만 더 숨기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낳은 아이 정말 어떻게 보내나, 정말 이러면서 아이를 붙들고 꼭 끝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론 우리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소중한 것을 내가 생각한 대로 매달리고 그렇게 붙들다 보면요 그것을 오히려 잃어버릴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작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과 반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게벳은 오늘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요게벳은 더 이상은요 이제 3달 정도 키워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커간 아이를 계속 숨긴 상태로 키울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소중한 것을 지킨 두 번째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둘째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나의 한계를 알면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아이를 3달 동안 숨기고,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숨긴다면 이것은요 이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무모함인 겁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무모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 이처럼 우리도요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삶의 주체가요 내가 되는 것이고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게벳은요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그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우리 성경에는 상자라고 되어 있는,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성경에 딱 두 곳에서 두 번만 딱 쓰이는데, 한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노아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랑요.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테바가 창세기에는 방주로 번역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는 상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아도요 이 테바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요게벳도 이 테바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 나오는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게벳이 하는 일을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 노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요게벳이 테바에 역청 나무진 칠하는 것, 이것도 똑같죠. 이것을 칠했다는 것도 노아가 했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만든 테바,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무한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요, 그 테바 방주를 만듭니다. 그 결과 노아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합니다. 그의 소중한 것들, 가족들, 또 신앙들을 다 지킵니다. 지금 요게벳도 오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을 버리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 이상 이제는 내 아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요, 테바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바로 테바가 하나님이 향한 그 신뢰를,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소중한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소중한 것들, 정말 그것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라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요, 강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현실에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그 상자, 테바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테바를 만든 것처럼, 또 요게벳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테바를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만들어야 될 그 테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테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하나의 방식으로 키우고 주님의 말씀을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순위에 두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더 우선시하겠습니다.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또는요, 또 이제 우리 생활로 치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돈을 버는 일보다 정말 하나님을 말씀 따라 가정을 돌보는 일을 우선시하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절대 가벼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태바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런 갈대 상자를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그 상자 태바로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혹시나 물이 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의 거친 물살이요,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강물에 휩쓸려 바닥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한눈 팔고 있다가 우리의 소중한 모든 그것들을 다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요괴에서 오늘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이제 둡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그곳으로 와서 아이가 든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장면이 그냥 이제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바깥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만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요, 상자를 열고 이제 아이를 봅니다. 아이가 참 공주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참 공주의 마음에 들까요? 우는 게 좋겠습니까? 웃는 게 좋겠습니까? 상자 속에 있는 아이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죠? 열고 이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참 엄마가 떨어져서 상자에 있는데 안 울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런데 이 이상한 것은요, 바로의 딸이요, 이 아기를 보고, 이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건데, 또 아버지의 명령, 히브리 그 남자애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알고 있었을 텐데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의 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의 딸이 좀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면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갑자기 아이를 보는 대로 갑자기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고 싶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기적보다 물론 치료되고 그런 기적도 정말 신기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참 이러한 경험들을,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참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완악함을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나의 고집을 부수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로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이 순간에 멀리서 보고 있던 아이의 누이가 달려와서
자신의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참 우연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결과를 얻어냅니다. 바로의 딸이 자신에게 온 유모 요게벳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 아이는요 다시 엄마에게 맡겨졌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이제는 최고의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또 신앙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것을 보면요, 오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모두 여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말 그대로 하면요, 레위 여자, 또 그의 누이, 바로의 딸, 이렇게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어떤 이름인지도 나중에 한 명 한 명 나오고 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소개되는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며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변하여 말했던 그 모세, 하나님께 충성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에서 비록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를 감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오늘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 모세를 어머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며,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며 자라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들, 또 그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그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입니다. 참 어두운 현실입니다. 사실 1장 2장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선택받은 백성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현실, 이 현실에 맞서길 바랍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현실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또 물론 정말 소중한 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거친 물살들을 거슬러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그 현실의 문제들,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다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고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